예,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 50절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것보다 우리 생활적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다 그렇지만 이 가정이 너무 힘든 가정이라 차를 필요하고 그래서 차를 살 때마다 할 수 없이 중고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중고차라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환호를 하고 좋았지만 차를 바꿔올 때마다 이제 아이들도 별로 시큰둥하는 것도 중고차야 하면서 그러던 중에 올해도 지혜로운 아내가 열심히 돈 관리를 잘하고 또 적금을 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사서 이제 새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탁송을 부탁하지 않고 직접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먼지 하나만 딱 붙어도 그 먼지 떼어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차 안에 있는 비닐은 절대로 안 걷고 그죠? 새 차니까. 그래서 그 차를 이렇게 다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 운전해 오는 남편이 마음이 그것이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있지? 뭐가 빠졌나? 제 트렁크가 열렸나? 싶어서 차를 길가에 대고 차를 안고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별 문제 없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또 가다가 그러니까 또다시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한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봐도 차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바뀌더라고요. 전혀 문제가 없고 타이어도 괜찮고 그래서 여튼 뭐 그래서 집에 갈 때 좋았어요. 오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서 차 우리도 드디어 새 차 샀다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막내가 오더니 그런데 아빠 엄마는? 엄마? 이거 니가 컴퓨터는 것 같아. 그분이 3일째 밥을 못 얻어 먹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기입니다. 이 장거리 상대가 바로 자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이 이제 대적 같고 나의 경쟁자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여러 가지 그런 나름대로의 사상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대우주, 겉으로 보면 대우주만 보지만 사실 사람 속에는 소우주가 있어요. 이 소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소우주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무궁무진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우주를 열고 이 소우주를 정리하고 이 소우주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그에게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하기 원하죠. 아까 우리 찬양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은 거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주말은 같이 그 옛날부터 이렇게 목회 한 40여 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쭉 지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진짜 후회가 없었는가.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래 나 후회 없다. 나 예수 믿은 거 후회 없고 나 목회하는 거 후회 없고 나 여태까지 우리 군산 나사렛 배운 거 후회 없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그만하라 은퇴할 것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늘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원하지만 다 성공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뭘 가져야 성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이르러야 성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그런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나름이 다를 텐데, 근데 모두 다 성공하냐? 사실 그렇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몰라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성공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나의 존재 가치. 내가 누구인가?
뭐 개똥처라는 걸 가지고 오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목적을 알아야 돼. 삶의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 군산 나사렛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목적을 잃어버렸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만 불평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정도를 벗어날 때 성공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라고 합니다. 인생의 정도, 신앙인으로서의 정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생활하면서 내가 정도를 걸어야 되겠다. 조금 더딘 것 같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조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정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심도 중요하죠.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사실 마음은 보이지 않죠.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이제 생각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안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 그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심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보가 어떻게 생겼느냐, 위치가 어딨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다 없다고 치부해도 안 되고, 보인다고 무조건 다 있다고 말해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쯤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 3가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 가족도 예수님을 같이 데리고 이제 아기니까 모시고라는 데리고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옛날 개혁 성경에는 6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사람들과 같이 오래간만에 가니까 그곳을 많이 만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 만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갈 거지? 지금 가는 거야? 집에 막 내려오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하루길을 지나고 나서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야. 예수 어디 갔어? 예수 어디 갔어? 당신 예수 갔어? 나 못 봤는데? 난 당신이랑 같이 하는 줄 알았지? 그래, 난 당신이랑,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야. 하루길은 보통 유대인들은요, 38km에서 40km 정도를 하루끼자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래도 나름으로 먼 길이죠. 그러니까 하루길을 내려와서 보니까 40km를 좀 넉넉하게 잡아서 40km 정도를 내려온 거예요. 다시 가면서 이틀을 더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를 찾으면서 가야 되니까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걸쳐온 길을 살펴보면서 돌아갔으니까 이틀을 더 갔다.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잃어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와 형체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형체 또는 실상의 세계.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실상의 세계죠. 그 실상의 세계 두 가지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인데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기 때문에 천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그렇죠? 교회 안에도 실수가 있고 성도들도 부족한 곳이 있고 여기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마 한 두 분이나 하려나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실 저도 뜯고 보면요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배고프면 신경질 나고요. 밥 안 주려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잘해보려고 합니다. 안에 여기는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런데 자 똑같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탤런트들, 가수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괜찮게 생겼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가보세요. 혹시 집에 가보면요 정말 난장판을 하고 살지도 몰라요. 자, 우리 삶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우리도 하루 길 와서 찾았길 다행이에요. 이것이 몇십리가 되고, 아니 몇십일이 되고, 몇십 년이 되고, 아니 일생이 된 다음에, 나 예수님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체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믿어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어떤 직분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인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면, 절대 예수님을 놓치면, 절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사람들과 같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그쵸? 지 엄마가 같이 가겠지, 지 아버지가 같이 가겠지. 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같이 활동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 생활할 때 사람들과 같이 모이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모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음식 같이 먹고, 사역 같이 하고, 믿음 생활 같이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어요, 기도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성도들도 만났어요, 설교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갑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사람하고 친구하고 너무너무 좋은 얘기, 다정한 얘기,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얘기하고 길을 거닐다 보니까 깜빡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유지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죠. 근데 목사가 저는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 일을, 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직분이고, 교회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든 직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직이나 직분과 달리 교회 모든 직분은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부여한 직이에요. 이 직분의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가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난 목사는 아니에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또 이렇게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칠 때, 얘기할 때,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가 단독 목회를 할 것 같으면 빨리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할 때 목사를 대하는 것과 전도사를 대하는 게 다르다. 그러나 네가 지금 당장 단독 목회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목사를 빨리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 자기는 아이는 더 목사 혹시도 몇 년을 더 있다고 하겠어요. 자기가 저쪽으로 했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때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수십 일 동안을 우리는 금식을 했다. 금식을 하며 준비했다. 왜? 그냥 목사 안수 자격증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내가 교회를 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몇십 일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인생 성공의 출발점이고, 인생 성공의 바로, 여러분, 결정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나갈 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을 것은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믿음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완전한 분이십니다. 만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부족함이 보이거든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볼 때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좀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다랍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구나. 네, 그렇죠.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성경 안 보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존재가 누군지,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어긋나서 갔던 사람 그게 다 왕들이에요. 다 왕들이에요.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다 같이 집어넣었다고요. 그 솔로몬이 그럴 수가 있냐?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처럼 애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고요.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 비판과 또는 상처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비판과 상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주님의 그 인격을 담기 위해서 우리도 애쓰고 그 길이 어떤 사람은 많이 갔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갔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바로 시작했고 이것이 다를 뿐이지 하여튼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도전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정은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광야 생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광야 생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기둥이나 불기둥이 딱 서요. 그럼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예? 제사장들이 그곳에 레위인들이 거기다가 송막을 탁탁탁탁 짓고 송막을 중심하면 그러면 세 지파 12지파가 그 송막을 중심으로 해서 탁 자기들이 거기서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어떤 데는 며칠씩 어떤 데는 몇 달씩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몇 년씩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광야입니까? 광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그것도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현실은 삶의 구조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이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경제학 쪽에서만 쓰는 거고 또는 사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의 구조, 마음의 구조, 말의 구조, 행동의 구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자꾸 자신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자신에서 실망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 삶은 어떤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은. 그래서 자신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거. 내가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다. 내가 너무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잘하지 않고 있구나. 내 자신에 대한 삶의 구조를 탁탁탁탁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구조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체질과
습관화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자꾸 죄로 빠지게 하고 그 체질과 습관화된 것이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요. 그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것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핑계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할 게 아니라 내 삶은 과연 어떤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습관과 행동과 체질을 바꿔야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현실 속에서 교회 구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목사가 오잖아요. 그럼 교회 구조를 바꿔야지. 왜? 그냥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어떤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우리의 삶의 결산이 축복된 결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은 그냥 살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반드시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도 많이 말씀하고 성경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지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 나에 대한 심판.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또 세상에서 환경에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 왜?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났잖아요. 왜 성경에 그런 걸 보여준지 아세요? 우리의 현실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을 떠나 살 수 있어요? 나 그럼 사람 싫어. 나도 자연인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 거야? 그게 삶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왜? 나 교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했죠. 어떻게 예수 믿을 거예요? 나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 믿어. 그럼 전도는 누가 할 거예요? 내가 삶에 전도하지. 그럼 그 사람 훈련을 누가 시킬 거예요? 누가 시킬 거냐고요? 아무도 그 사람 훈련시킬 수 없어요. 교회라는 구조가 완전체는 아니지만 이 교회라는 구조에서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나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누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빛을 유지하는 능력인데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40여 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죽으셨다 조금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우리나라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죠. 왜 빛이 강한가 봤더니 그때는 정비도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심지어는요 그 일제 치하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요. 6.25 사변이 나타나서 막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말인데 그 전쟁통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에요 부산에 서 있을 때 그 있는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기도의 빛이 이 나라를 비추고 있고 기도의 빛이 이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자에는 이 한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는 바람 빛이 점점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죽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일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말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부터 하루 끼를 오다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끼가 다행이죠. 만약에 이것이 몇십일이었고 이것이 만약에 몇 년이었고 몇십 년이었고 아니 일생을 다 지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쵸, 이유도 되고, 핑계도 되고, 말도 맞죠. 근데 예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교회 지금 못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랬거든요. 그럼 당신이 가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세요. 그럼 당신이 교회 가서 교회를 밝게 하세요. 아니라고 싫다고. 자기는 밝다고 하면서, 자기는 옳다고 하면서, 왜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있어요. 왜냐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교만을 조심했어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옳은 것 같지만 자신에게 있는 들보가 뭐예요? 이따만 막대기예요. 들보가 내 눈에 있는 건 모르고 상대방에 있는 티는 어떻게 발견하면서 혐의를 갖다 발견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도 않아.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혐의를 갖다 거기 티 있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아. 그것을 핑계로 자기를 정당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하되 아시겠죠?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심판과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장도 아니고 재판장이라도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렇죠? 분별을 하되 따라합니다. 분별을 하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저분도 나같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부족할 때마다 더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료의 필이니까.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교가셔야 돼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내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 나를 또한 나를 통해서 제 아내가 온전하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온전하게 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완전하게 하면 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나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서로 간에 배필이 되어서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천국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상대방도 그렇게 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믿어주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가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처음 순수한 신앙,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신비롭고 은혜롭고 축복됐는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현실이 딱딱하고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명줄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아니 일생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